반갑습니다. 제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성가대원들이 계시다고 누가 한 분이 저한테 나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숨길 거 없다고 제가 만으로 81, 우리 나이로 82이라고 공표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 올리고 간증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싶으셔서 애간장을 태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참석한 귀한 우리 온누리교회 귀한 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저도 외우는 좋은 구절인데요. 이 평강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택했는데, 제가 이 구절 처음에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구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했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나중이고, 학교에 돈이 없고 학교에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다는 말씀은 없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이 구절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 4장 23절이 연결이 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 현실 문제에 대한 것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아리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은 함부로 아릴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전 즐거워할 수 없었죠. 근데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도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없었고, 근데 환난의 그 시간들이 오래 갈수록 이 구절이 이해가 되면서, 이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전혀 사인이 없고 조짐이 없고,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기어코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이 땅에서 소원했던 것들, 이 땅에서 있어야만 되겠다고 주님 앞에 졸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또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은, 소원이 깊어지면은 결국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 소망은 우리 희망이 아니고, 희망도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은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그 환난을 통해서 세상도 간 곳 없고 환난도 간 곳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인 것을 고백하도록 주님은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가 평강이 깨진 걸 하나님 아셨어요. 우리 모두 누구나 찰나적으로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또 지나면은 또 평강이 깨어지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염려, 우리는 쌓여서 삽니다. 걱정, 근심, 기도 제목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틈, 소원,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 비집고 들으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겠네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 멀리 멀리 계세요. 그러나 정말 절박한 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그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7년만 있으면 떠나라고 자꾸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떠날 때는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왜 자꾸 저 말을 하시지? 근데 한동대학에 초청을 받고 떠나라 하는 말이 이게 부르심이구나 하는 확신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떠나게 되었고, 떠난 그곳은 양탄자가 깔린 길도 아니요 탄탄대로도 아니요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어려운 가시밭길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같은 세월들에 제가 한 번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설교 잘못하시면 평신도 죽습니다. 자꾸 떠나라 하시가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씩 웃으시면서 대답 안 하셨어요. 목사님 이미 대답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흑암의 이 골짜기를 지날 때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평강이 있었거든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폭 쌓여서 그 평강인지 행복인지 모를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부터 듣는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분리가 되어서 평강이 깨진 거죠. 이 평강이 깨진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인데 평강이 깨지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더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스승에게, 상관에게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우쭐대지도 않고 또 불행하지도 않는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평강이 깨지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애간장을 태우시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애간장 태우시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뭘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의 예언이 너무나 많지만은 저는 그 중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와 이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다음에 그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 땅에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있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깊은 장막이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 사단의 종, 죽음의 빛, 진로의 자식이었던 이 엄청난 장막을 예수님은 걷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저는 이 완전한 인간이란 이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너무 나약한 말씀이다. 우리 국사 시간에 2차전도 보니까 순교할 때 용감하게 죽던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 너무 나약한 모습이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고통받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지문정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로의 자식이 되었고 우리 죽음의 빚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한 조건은 어린 양의 피는 아니었죠. 흠없는 양이나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는 불완전한 대속물이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좋아해요. 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부모님 아래서 출생한 육신의 자식은 이미 죄를 상속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잃었던 평강, 잃었던 화평 십자가로 멸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로 저는 그야말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삶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삶의 육신의 어떤 행위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딸이구나. 이 딸이라는 권세, 이 소속감. 그리고 나는 값을 지불한 만큼 가치를 부여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렇게 말씀한 것은 나는 김영애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십자가에 아담 때문에 사망이 너를 점령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흠없는 양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예수짜리다. 이것은 제가 간증할 때마다 해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자신감. 이것이 저의 아이덴티티, 저의 출신을, 저의 존재 가치를 바꿔놓은 구절이죠. 이것이 아마 저뿐이겠어요? 여러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아마 이것은 다 들어도 우리가 다 확인하면서 기뻐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허무감이 있죠. 저는 결혼할 때 저도 공부하겠다고 유학생 결혼하고 결혼했지만 공부는커녕 아이를 연달아 아들 낳고 딸 낳고 완전히 복되기가 돼서 완전히 제 꿈은 다 사라지고 저의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고 난 이러려고 이 사람한테 시집 왔나?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찬란한 꿈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다 세속적인 꿈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나니까 제가 있는 이 환경, 이 남편, 이 자녀, 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건 초등학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잃었던 평강을 이제 되찾았죠. 그러나 그것은 또 놓쳐버릴 수 있는 저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라든지 무기력함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아마 이런 걸 느끼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럴 때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두고도 여전히 목말라서 또다시 바꾸려고 하는 이 목마름, 그것이 그분뿐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그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그 염려와 두려움과 열등의식과 좌절이 변해서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나의 찬송이 되었고 나의 기도가 되었다고 감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사는 날까지 소원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 소원이란 틈을 통해서 그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셔서 네 소원을 통해서 나랑 이야기하자. 난 네가 너랑 대화하고 싶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제출하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처음에는 그 청구서 때문에 엎드리지만은 기도의 무릎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간 곳 없고 세상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 한 주만 바라보는 주님은 거기까지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저는 본어겐 중생의 체험을 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한동대학에 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든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쌓였든지 두려움, 평강의 반대말은 아마 두려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염려, 근심. 염려, 근심에 쌓여서 저는 온 세상의 염려, 근심은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던진 사람도 그 열기에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은 성경에 보면 네 번째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그 네 번째 인자 같은 이를 조이도서는 미스터 쿨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타지 않도록 절연체로 불련체로 저는 한동에서 만 19년 1년 먼저 가서 20년 동안에 용광로에 집어던져진 듯한 정말 입이 바짝바짝 타는 듯한 피가 마르는 듯한 그런 어려움에 쌓였을 때 제가 제 자신이 제일 불쌍하게 느껴졌고 자기 연민에 빠졌고 사람들 보면 다 저 사람들은 돈 걱정도 없겠지. 저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검찰을 몰려다니지 않겠지. 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질시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하지 않겠지. 저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저 혼자 가진 것 같은 그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도 저는 초래당한 자 같았고 외인인 것 같았고 쫓겨난 자 같았어요. 저 혼자 앉아있지만 저 혼자는 외톨이, 외로움, 서러움, 슬픔. 오늘 이 가운데 혹시 말 못할 고민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었죠. 근데 엎드려서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하나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Yes, no, wait라는 그 응답이 있듯이 저희는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감히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절대절명의 시간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학교 문 닫는다. 이제는 뭐 고소고발 시립대 가라고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시기했어요. 제 시기했어요. 목사님 끊어주세요. 그런 순간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을 때 제가 감사하는 건 잠깐이고 주님 앞에 삐졌어요. 주님 이렇게 주실 바에 좀 진즉 좀 귀띔이라도 해주시지. 이렇게 피가 마르듯 입이 바짝바짝 타듯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소리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많이 너한테 귀띔을 해줬느냐.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소리 듣고 그 수많은 귀띔은 어디서 갔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띔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잔정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웃들도 우리 지금 공동체로 앉아 계시는데
자주 만나면은 잔정이 쌓이듯이 우리 주님과의 잔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잔정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에 대해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천석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게 간증을 하신 내용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저 강원도 고성에 이북에서 내려온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부인은 이북에 계셨고 혼자 홀홀단신 내려왔는데 그 교회에도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홀로 되신 권사님도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 목사님을 사모했대요. 그래서 좀 둘이 결혼을 해서 목사님이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처량하니까 교회에서도 뭐 좀 그렇게 조선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목사님은 내 아내가 이북에 있는데 생사도 모르고 결혼하면 나는 그건 가나무에 속한다. 거부한 거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엄청 섭섭해지고 삐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나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노처녀가 배가 이렇게 자꾸 불러오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처녀에게 누구에게 이제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너 나이랑 치마하고 고무신 사줄 테니까 그 애기 목사님 애기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그 나이랑 치마 흰 고무신 애고만 예스하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산놀이 돼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목사님 한마디도 변명 안 하시고 그 아기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거죠. 그래서 저기 고성에서 더 멀리 비무장지대에 가까운데 움막을 하나 해서 거기서 그 아기를 죽을 끓여서 먹이면서 3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영락 없는 이제 간음죄에 뭐 이 처녀를 범한 목사님을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가셨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 통변 줄을 세웠는데 이 처녀 노처녀에게 안수를 한데 방언을 하게 됐고 목사님은 통변을 하게 되면서 그 아기는 목사님 아기가 아니고 뱃사람 아기다 이렇게 목사님 입에서 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처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드리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걸 알고는 이실 짓고 고해하듯이 목사님께 얘기했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서 12월이 떨어진 데 가서 목사님을 찾았더니 그 아기는 벌써 터실터실 살이 쪄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목사님은 아기를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명이 다 벗겨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시댁에서 또는 뭐 여러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평강이 깨지죠. 그리고 이걸 보수목 뒤집듯이 공개하고 억울한 걸 풀어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소속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 나는 예수자리라는 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칭찬이나 비난에 별로 좌우되지 않는 이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요구하시지 않을까 원하지 않을까 애태우면서 너희 환경적인 일로 평강이 깨지면 안 돼.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준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자만 바라보는 이런 억울한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그 목사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그 평강은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평강, 이 평강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날아오르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기어코 끌어올리시는 주님. 그래서 이 평강의 핵심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핵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없애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보고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리고 나이보단 좀 덜 늙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내 속에 평강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갈 거니까, 나는 예수님 부르시면 갈 거니까, 가면은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거니까,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요즘 여름은 어떤지 몰라,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Jesus Second Coming, 아마 미국에서 보냈는지, 그에 막 천성을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이 끌어안고 하는 이 무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김영규 씨가 거기 있는지, 그런데 다 머리가 노랑 서양 사람들이에요. 까만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이제 오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러죠. 우리가 슬픔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워할 망정. 제가 남편 사진과 우리 딸 사진과 우리 가족 사진을, 두 사진을 보면서, 김영길 장로는 늘 웃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떠날 걸 왜 이렇게 자꾸 웃고 계세요? 제가 그래요. 웃는 것도 좀 곱지 않더라고요. 좀 표정이 좀 행복해 안 보였으면 좋겠네. 날 두고 떠나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무릇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는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최고의 보루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로마서에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전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꽤 가깝게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도 잠자려고 누울 때 누가 통곡하고 자느냐, 편안하게 자듯이. 저는 잠자는 것을, 예수님도 잠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 죽을 때 나 이렇게 잠자듯이 죽겠다. 그런데 나 혼자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병원에 가서 코에 끼우고 그거는 절대로 못하도록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죠. 그 내가 밤에 잠자다가 가게 되면 우리 아들 보고 유리창 깨고 2층으로 올라오지 말고 락스미스 불러다가 바깥에 이렇게 대문 현관문 열고 들어라. 엄마, 그러니까 안에는 잠그지 마세요. 저 혼자 있으니까 또 안에 또 잠그죠. 바깥에 번호로도 하는데 안에 잘 때는 또 잠그거든요. 알았어. 그러고 나서 제가 안에 안 잠굽니다. 죽음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면서 저에게 이 평강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거의 없죠. 가리라는 걸 아니까. 주님이 오실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죽음의 빚을 가지고 그야말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는 범죄한 자에게 주는 징계인데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려야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람이 있는 거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두려워 떨고
계속 죄의 종이 돼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은 그것은 말씀과 실제가 다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위한 한 몸이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비록 남편과 사별하고 가족과 사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죠. 저는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상당히 파란만장한 영화를 만들 것 같아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 다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감옥도 갔고 그때도 제가 주님 앞에 삐졌죠. 주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치과학자로 한국 왔다가 한국 가서 카이스트에 있다가 한동대학 기독교대학이라고 하는 소리에 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갔다가 거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환난과 핍박 또 끝까지는 좋은데 감옥까지 가다니요. 이건 너무 심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너무 좋아한 것이 문제군요. 그렇게 삐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김정길 장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연애 가면은 얼굴이 편안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저보고 사모님, 총장님 고급 호텔에서 보약 잡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평강이 깨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한 10분 면회 시간이 끝나면은 교도관이 저 뒤 데리고 문으로 이렇게 데려가면 저는 저 사람이 절로 가지 집으로 안 가고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 가면 뒤로 휙 따라오는데 뭐 갈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괜찮아요. 괜찮아. 식사는 집에보다 더 잘 먹지. 운동은 하시나요? 걱정 마셔. 운동도 잘하니까. 다 나중에 보니까 운동도 못했고 뭐 식사는 뭐 그렇게 험한 음식을 먹었죠. 그래도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날 법정 구속됐을 때 제일 큰 걱정은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죠. 감옥 간 건 이 세상이 억울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하나님 원망한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저는 그걸 걱정했어요. 그거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내니까 남편의 영적 상태가 걱정이 됐어. 근데 첫날 면회 갔더니 너무 편안한 거예요. 괜찮아. 룸메이트도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개키고 잘 있어. 괜찮아. 걱정 마셔. 너무 다행인 거예요. 다행이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구나. 이 원망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지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제일 좋아하는 구절 말씀 책 중에 헨리 나웬이 쓴 책 춤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편 30편에 보면은 우리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신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춤을 추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이 땅의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다 교재만 다르지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 불시험을 당하는데 불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딱 맞는 불의 온도로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제 불이 제일 뜨겁다고 저는 펄쩍펄쩍 뜨는데 옆에 사람에게 맞는 온도, 저는 저에게 맞는 온도. 그러면서 미스터 쿨이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끄집어내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옷깃 하나 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해도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주님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때 누워서 주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그 평강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중보기도가 한 몸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제 마리아 행전 다음 달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화목된 자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서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했을 때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로 자기 친동생 하나냐를 세웠다 그랬어요. 문지기는 가장 중요한데, 문을 잘못 지키면은 외침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문지기. 이 나라의 최고의 문지기는 아마 권위자, 국가 지도자, 또 교회라면 목사님,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냐를 세우는 느헤미야의 지혜. 하나냐가 친동생이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냐는 얼마나 똑같은 마음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외곽을 세우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문지기가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문지기가 돼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문지기가 되는,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중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의 지경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넘어서, 남편을 넘어서, 남편 직장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열방까지 품는 문지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여호와를 내 마음에 항상 모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주로 모신다면 요동치 않는 거죠. 이 고성의 목사님도 요동치 않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요동치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의 평강으로 끝나는, 넓히지 않는 그런 좁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 민숙이 좋아하시는 요즘 큐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가르쳐준 기도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친다는 거 생각해봐서, 문자 그대로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평강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 나한테 끝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전염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평강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바꾸고,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임팩트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안 됐다면 우리는 이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 때 오늘 교회 일부 예배, 7시 예배에 포항에서 비행기 타고
집에서 입은 홈웨어 채로 화장도 안 하고 뛰어왔어요. 김포공항에서 택시 타고 와서 못 살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저 기둥 뒤에 맨날 저는 앞에 앉는데 기둥 뒤에 앉았어요. 저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왔네. 이런 줄 몰랐네. 근데 335 앉아서 1대1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도 옛날에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는 어이야 이렇게 떠나 살게 되어가지고 교회 올 때도 내 꼴이 이래갖고 제가 얼굴을 반복 손에 얼굴을 감싸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 딱 서시대 하영재 목사님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평강이 제 마음 없어졌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명예가 훼손되는 것, 남편의 명예, 평판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학생들이 흩어지는 것.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공표하는 이 학교가 이제 문 닫게 되는 것. 이것은 전부 월권이었던 걸 제가 그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남편이 이 학교의 주인이고 모든 책임자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함과 평화를 가지고 다시 포항에 내려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사는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평강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중보기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군사 잡는 악한 영들이다.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하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말씀의 방패, 성령의 금. 머리를 외우기 쉬워요. 마지막에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걸 다 갖춰도 신발이 평안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시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중보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이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범죄한 세상 사이에 막았을 자로 우리는 하나님과 범죄한 세상 사이에 우리를 막았을 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중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보자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만 되는 거고 내 마음의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내려와야만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저희도 아무 일에든지 불안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평강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평강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